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20부 인생 첫 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국원도 중간쯤에 접어들었습니다. 리딩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목이 많이 회복되어서 책을 읽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 책 읽고 있습니다. 너무 내용이 소중해서 나누고 싶어서 녹음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입과 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귀한 리딩이 있다는 것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는 우찌무라 간조가 책을 지으면서 전도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책을 읽음으로써 저희 전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리딩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이 저와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 행복을 즐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완전에 도달하기 위한 인생이다. 완전에 도달할 수 있으면, 또는 어느 정도라도 완전에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생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도 좋다, 불행도 좋다. 이 목적에 도달하기만 하면 좋은 것이다. 품성을 연마하기 위해서, 영혼을 완성하기 위해서 불행은 행복보다도 효과가 많다. 그러므로 불행은 행복보다도 행복하다. 불행을 일부러 구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몸에 임한다면 환영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야고보의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불행이나 환난 등 신앙의 시험으로 하여금 그대들을 완성시키라는 뜻이다. 인생 최상의 목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에 도달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 사람은 이 경지에 이르러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인생 최대의 행복은 바로 여기 있다. 현대인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가 괴테는 항상 한탄하며 말하였다. 인생의 이 기쁨, 이 슬픔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라고. 그는 스스로 답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인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닌 크리스천은 이 물음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기 위해서이다. 이 기쁨, 특히 이 슬픔은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물방울은 진주보다도 고귀하다. 죽음의 고통에도 특수한 가치가 있다. 실망은 득의 한 것보다도 유리한 것이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일이 하늘나라로 받아들여지는 길이 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회까지도 성공 하고 외치며 성공을 인생 최상의 목표로 생각하는 것은 더 할 수 없는 잘못이다.
예수의 생애는 대실패였다. 고로 대성공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바울과 더불어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렇게 풀이하면 인생의 의의는 명백하다. 1929년 4월 성서지 연구. 인생의 목적과 거기 도달하는 길.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그 외에는 없다.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다. 철학과 미술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인생은 전혀 무의미하다. 그야말로 꿈이다. 이 목적을 어느 정도라도 달성하지 못한다면 가장 성공한 생애도 실패이다. 우리는 연초를 맞이하여 다시금 이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인생 유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하나님은 철학의 연구를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자연의 관찰을 통해서도 알 수 없다. 역사도 문학도 하나님이 참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지 못한다. 그리스도만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전하신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정말로 그렇다. 하나님은 절대적 실제자라고 말한다. 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은 만물의 조물주라고 말한다 해서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해도 역시 하나님을 잘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다. 즉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이것은 논리도 아니며 철학도 아니다. 이것은 체험이다. 하나님은 실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실현물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일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자이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그분은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인생 유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느냐 하면 그 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서를 탐구하는 데 있다. 성서는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성서를 탐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알 수는 없다. 신약 성서만이 아니다. 성서 전체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을 탐구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지금의 일본의 신자가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이 천박한 것은 그들이 구약을 깊이 읽지 않기 때문이다. 신약은 구약과 아울러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구약은 신약의 뿌리이다. 주춧돌이다. 구약을 알지 못하고는 신약을 모른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구약을 통해서 한번 굳어진 양심을 깨뜨리지 않고는 신약의 은혜의 고마움을 느낄 수 없다. 구약은 사람의 종교심을 깊게 하는 것이다. 구약이 제공하는 기초 공사를 거치지 않고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두 번째 길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즉, 그분의 명백한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일을 행하지 않고는 성서의 연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그리스도는 실천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들의 패단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나 많으면서도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 적은 데 있다. 혹 순종한다는 것이 교회에 출석한다거나 약간의 구제금을 낸다든가 하는데 그칠 뿐 세상에 항거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른다는 근본 교훈에 있어서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몇 해를 교회에 다니고 성서 집회에 출석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그리스도를 알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의 미움을 받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기독교를 연구한다는 것은 백해무익하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격렬한 독소가 된다. 영혼을 구하는 복음의 영약은 행동으로 소화하지 않으면 오히려 영혼을 멸하는 독소로 화한다. 참으로 무서운 사실이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격렬한 반대를 하는 자는 순전한 불신자가 아니다. 일단 열심히 그분을 믿고 자기 마음속에 영접했던 자이다. 그러다가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없어서 그분을 배반하자 복음은 그 사람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고 따라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반항을 일으키게 하고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욕하게 하고 조롱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삼가야 할 것은 실천의 굳은 결심 없이 착수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탐구이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또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기도 하다. 삼가고 또 삼가야 할 것은 십자가를 질 결심이 없이 놀이삼아 하는 기독교 연구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년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음 4가지 일을 하고자 한다. 되풀이하는 말 같지만 그것을 열거하면 이렇다. 첫째, 인생 유일의 목적인 하나님을 알 것. 둘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 것. 셋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서를 탐구할 것. 특히 구약 성서를 탐구할 것. 넷째,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것. 즉,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것. 나는 여러분이 금년도에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이상 4조목을 여러분에게 바친다. 1909년 2월 성서지 연구. 갑자기 이렇게 딱 머리를 한 대 쿵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것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은 또한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과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한 통로인 거죠. 그 통로의 중간에 딱 죽고 나서 문이 열릴 때
위로 가냐 밑으로 가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통로인 거예요. 그죠? 갑자기 그게 탁 머리에 한 대 턱 맞은 것 같이 저에게 다가오네요. 그래서 마치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는데 나는 올라갈 줄 알고 딱 탔더니 밑으로 쑥 내려가. 또는 나는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딱 탔더니 위로 쑥 올라가. 그런 경험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갑자기 심장이 쿵 하네요. 알면서도 이렇게 표현을 딱 해놓으시면 갑자기 탁 당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지마 선생님은 그런 아주 탤런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완전한 인생. 인생은 짧다. 그리고 완전하다. 그 자체로서는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완전한 생애에 도달하는 준비로서는 가장 완전하다. 대학교로서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기 위한 입시 준비 학원으로는 완전하다. 그 환희와 비애, 성공과 실패, 만남과 헤어짐, 화친과 적대, 뜨거운 눈물과 견딜 수 없는 고통, 이것이 모두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현세를 위한 현세가 아니라 내세를 위한 현세라는 점을 깨달으면 우리는 현세에 태어난 것을 뉘우치지 않고 또 생애가 짧다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인 괴테를 흉내내어 이 환희와 비애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 라고 뇌까리며 탄식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임한 환희와 비애는 모두 다 목적을 달성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소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다소라도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에베소서 4장 13절 참조. 우리는 과거를 회고하고 뉘우치지 않는다. 다만 감사가 있을 뿐이다. 모든 일은 우리에게 작용하여 유익했다. 이 짧은 인생은 무한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1916년 10월 성서지 연구. 인생은 짧은데 인생이 완전하다. 왜냐하면 그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입시 준비 학원으로서 인생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정말 이분의 깨달음은 극한 경지에 이르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생은 짧은데 우리는 다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불완전하니까 천국에 가면 완전할 거야 이런 상상과 그런 교육과 그런 설교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은 짧은데 완전하다. 이 자체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생애로 도달하는 준비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서는 완전하다. 인생, 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이런 그 상상력, 이런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으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사상이 결국 이분을 평생 보이로 만들지 않았나. Boys be ambitious 하는 그 보이에 평생 자기는 보이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평생 보이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우찌무라 선생님을 감탄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관. 나의 인생관과 우주관을 표현하자면 한 낱말로 부족하다. 한 낱말로 족하다. 죄송합니다. 한 낱말로 족하다. 사랑, 이것이다. 별이 반짝이는 것도 사랑이다. 바람이 부는 것도 사랑이다.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도 사랑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사랑이다. 죽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랑이다. 사랑은 우주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한다. 이 사랑의 우주에 살면서 나는 지극한 환희를 느낀다. 나는 삶을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사업에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한한 사랑이 나를 에워싸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사랑에서 태어나서 사랑으로 돌아간다. 생사의 차별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철학은 세상을 혐오하게 만들고 정치는 삶을 역겹게 한다. 오직 사랑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한다. 사람들이여 어찌하여 속히 와서 생명의 물을 이 사랑의 샘에서 기르려고 하지 않는가. 1903년 9월 만조보. 항상 머릿속에 중대 문제를 담아두라. 시인 테니슨이 가장 유의한 문제는 영혼 불멸, 미래 존재의 문제였다고 한다. 글래드스턴 또한 이 문제에 그의 평생의 사고를 기울였으며 죽음에 이르렀을 때 버틀러의 유사론에 평주를 가하여 그의 풍부한 관찰과 사고의 결과를 세상에 남기고 떠났다. 정치가이건 문학자이건 혹은 상인이건 직공이건 항상 이 세상 이상의 문제를 그의 머릿속에 담아둔다는 것은 그의 품격을 높이고 그의 오성을 밝히고 그를 속죄의 더러움에 물들 우려를 없게 한다. 항상 경륜을 논하는 사람으로서 이따금 사리사욕을 탐하는 사람이 많다든가 혹은 성실하게 국가를 염려하는 것 같은 사람이 때로 광적인 사상으로 치닫는다든가 하는 예가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이미지네이션이 자기 혹은 자기 나라 이외에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의 일본의 위치, 인류 발달에 관한 일본인의 천직, 어떻게 하면 동양 8억의 영생을 구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이만한 문제는 우리들 누구의 머릿속에도 간직했으면 싶다. 우리가 열중하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품성도 자연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98년 7월 도쿄 독립잡지. 도쿄 독립잡지의 글과 성서지 연구의 글이 느낌이 좀 다른 것은 확실한 것 같고 또 다른 잡지들에 이렇게 쓴 글은 약간 좀 철학적이고 이런 약간의 기고하는 잡지의 대상에 따라서 글의 캐릭터가 조금 좀 더 강하기도 하고 또 조금 소프트하기도 하고 또는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인생에 대해서 쓴 글도 있고 이렇게 참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인생의 의의, 신자의 오락. 작년 11월 14일 도쿄 시내 오오모리에서 개최된 모압 부인회 석상에서 말한 것.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오락이 없을 수 없다. 신자는 무엇으로 오락을 삼을 것인가? 불신자에게는 많은 오락이 있다. 연극 관람의 오락이 있다. 광대 놀이를 구경하는 오락이 있다. 술 마시는 오락이 있다. 사냥하는 오락이 있다. 그 밖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오락이 있다. 그러나 신자는 불신자와 전혀 취미를 달리하기 때문에 불신자의 오락은 신자의 오락이 될 수 없다. 해가 없는 오락으로서는 독서의 오락이 있으며 미술의 오락이 있으며 자연을 즐기는 오락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오락이 아니다. 시간과 돈과 학문을 필요로 하는 오락은 신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오락이 아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무엇으로 오락을 삼고 그 생애를 즐겨야 할 것인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라. 에베소서 5장 1절. 고 바울은 말했다. 그러므로 오락에 관해서도 신자는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오락으로 삼으시는가? 그 점을 알게 되면 신자가 즐겨야 할 오락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락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창조이다. 사물을 만드는 일이다. 조물주이신 그분은 창조로서 최상의 유락을 삼으신다.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오락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유락과는 정반대이다. 오락이라고 말하면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자기가 일생을 걸려서 만든 것을 소비하는 것, 혹은 남이 힘들여서 만드는 것을 소비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오락이다. 사냥하는 오락, 음주의 오락, 극장 구경하는 오락, 모두 다 살벌한 것이 아니면 소비의 향락이다. 남으로 하여금 만들게 하고 자기는 그저 깨뜨리고 소비하는 향락이다. 이것은 파괴자의 괴수인 악마가 즐기는 오락으로서 하나님이 즐기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오락이다. 하나님은 조물주이시다. 만드시는 분이다. 그분의 최대의 기쁨은 만드는 일이다. 낳는 일이다. 그분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즐기셨다. 그분은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다. 지금도 의인과 신자를 만드시고 기뻐하신다. 창세기 1장을 보자.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풀과 나무를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육축과 기는 것과 땅 위의 짐승을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마침내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몇 차례나 되풀이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 말은 만족하게 느끼셨다든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말이다. 즉 하나님은 창조를 일단락 지으실 때마다 만족을 느끼시고 환성을 올리셨다는 뜻이다. 그리고 최후에 조화의 대업을 마치시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대만족을 표명하시고 크게 환성을 올리셨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다만 사물을 만드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시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최상의 만족을 느끼셨던 것이다. 비로소 사람을 창조하시자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한다. 축복한다는 것은 축복받는 자의 행복이며 축복하는 이의 환희이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환희와 만족은 다른 것을 만드셨을 때의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다시 육의 사람을 만드는 이상의 기쁨이 있었다. 그분은 그분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영의 사람의 창조를 시작하셨다. 신자는 하나님의 최상, 최미의 작품이다. 이제 우주와 만물의 창조는 끝나고 그리스도를 닮은 영인 사람의 창조가 진행되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창조하시지 않는 때라고는 없다. 창조는 그분의 생명이다. 그분은 창조하심으로써 기뻐하시고 그 생명을 나타내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이 지금 신자 속에 계시면서 그 창조를 계속 하시고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사실이다. 그리고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하나님은 천국 건설과 그 시민의 양성을 기쁨으로 여기신다. 하나님의 기쁨은 창조하시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의 기쁨도 또한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만드는 것이다. 신자의 사업은 만드는 것이며 그 오락도 또한 만드는 것이다. 카를라일은 종종 이렇게 외쳤다. 생산하라, 생산하라.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생산하라. 생산은 창조이다. 사람은 제조해야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받으면 만들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만드는 것이 최대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경제학자는 말한다. 생산은 노고라고. 하지만 기독교 신자는 말한다. 노동은 기쁨이라고. 이 세상에 만드는 것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쌀을 만드는 기쁨, 보리를 만드는 기쁨, 야채를 만드는 기쁨. 진정한 농부는 알고 있다. 농업은 크나큰 기쁨이라는 것을. 기계를 만드는 기쁨, 의복을 만드는 기쁨, 주택을 만드는 기쁨. 진정한 기능공은 알고 있다. 공사는 크나큰 기쁨이라는 것을. 글을 만드는 기쁨, 저서를 발행하는 기쁨, 잡지를 편집하는 기쁨. 진정한 문사는 알고 있다. 지필이 크나큰 기쁨이라는 것을. 교수의 기쁨, 설교의 기쁨, 전도의 기쁨. 천하의 무엇이 인물 양성, 영혼 구제보다 더한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만드는 일은 모두 다 기쁨이다. 더 없는 기쁨이다.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만들고 또 만들면 인생의 한없는 기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인 만드는 기쁨, 이것이 신자의 기쁨이다. 물건을 만드는 일, 사상을 낳는 일, 영혼을 구하는 일, 이것이 신자의 오락이다. 이 오락이 있으면 다른 오락은 필요치 않다. 극장 구경하는 오락도 필요치 않다. 여행의 오락도 필요치 않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락치고 물건 만드는 오락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인생은 오락이다 라는 말은 노동과 제작의 기쁨을 알고 비로소 맛볼 수 있는 말이다. 그러니 만들어라, 일하라, 생산하라. 혹은 부엌에서, 혹은 공장에서, 혹은 책상머리에서 일하라. 혹은 손으로, 혹은 입으로, 혹은 두뇌로 만들어라. 너희는 사랑받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닮아라. 조물주의 자녀는 만드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다. 사물의 대소존귀를 따지지 않는다. 만드는 것이 명예이며 또 즐거움이다. 만들어라. 그렇다. 만들어라. 1914년 1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크리스찬의 인생이겠죠. 하나님 자녀의 인생,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자의 인생.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창조적인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뭔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생산하는 태도로 살아야 되겠다. 삶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지시네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읽으면서 제 직업과 관련해서 뭔가 좀 창의적인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인생에 무엇을 더 해야 되지? 내가 나이가 좀 들었어.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다면 뭔가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고 독서도 좋고 사상을 크리에이트 하는 것도 좋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즐겁고 기쁨이 되는 오락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인생은 완전한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역시 우찌문 선생님은 사상이 훌륭하신 분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냐? 첫째는 성서를 탐구해야 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탐구한 내용, 그 길, 그리스도의 길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를 탐구하시고 거기에서 찾아낸 말씀에 순종하셔서 인생의 완전함을 느끼시는 천국을 가는 준비 단계로서의 단과 학원으로서의 인생, 이 완전한 인생을 크게 누리시는 형제 자매님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대해서 또 우주면 선생님이 묵상하고 깨달으신 내용을 써 놓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생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것인가? 성서를 탐구하고 성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창의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글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이 나이가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 아직 젊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의 나이에 있든 간에 청년으로 boys be ambitious 한 그 청년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야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길을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